살아계신 나의 장포가 걱정했지 전혀 없네. 사랑 주의 밝힌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언젠가 주될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해도 주님께서 너의 내 앞에 계신 사실이야. 살아계신 주 나의 장포가 걱정되지 전혀 없네. 사랑 주의 밝힌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충만. 살아계시다. 살아계신 나의 장포가 걱정되지 전혀 없네. 사랑 주의 밝힌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충만하네. 아멘. 두 손을 높이 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축복을 막는 악한 귀신들을 추방해야 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주하노라. 야, 이 더러운 귀신아, 야, 이 더러운 귀신아, 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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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켜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케하다. 자, 이 성경은 왜라는 안경을 끼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 다음에 어떻게라는 안경을 껴봐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 왜라는 열쇠와 어떻게라는 열쇠를 가져야만이 하늘과 땅을 열었다 닫았다는 걸 믿어보면 박수치며 하늘과 땅을, 축복과 저주를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의 자녀에게 베드로에게만 준 게 아닙니다. 이거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한 클래스, 한 교실에서 공부를 했어도 우리가 국민학교 다닐 때 60명, 70명에 다녔어요. 1등에서 70등, 60등까지 나와요. 똑같은 선생님이 배웠는데 지금 내가 목회가 30년 들어갑니다. 나에게 똑같이 배운 제자들도 많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작은 누구나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함께 해야 되는데 끝내 중간에 다 떠나고 비참한 사람이 하나둘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도 그랬어요. 하나님을 잘 믿다가 저주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저주받았다가도 깨닫고 복을 누린 자도 많은 걸 믿어 봐서 복을 누린 자도 많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줬을까? 왜라는 안경을 끼고 보면은 이 성경은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들이 썼기 때문에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들이 읽으면 다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물건을 판다라면은 그 사람의 학력이나 지력이나 재력을 보지 않고 미모를 보지 않습니다. 내가 물건을 팔 때는 돈만 보고 파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학력을 보지 않아요. 재력을 보지 않아요. 미모와 문보를 보지 않아요. 건강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만 보고 모든 걸 주는 걸 믿어봐서 믿음만 보고 옵니다. 내가 언제 박수치면서 실례면 세게 치라고 깨달았으면요, 세게 하나님께. 그럼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 없는 걸 믿으면 두 손에 믿음대로 된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와줘요. 왜 오해가 나는 줄 알아요? 오해는 믿지 못하는 데서 오해가 나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라 이게야. 이추성 목사를 오해하지 말라 이게야. 그의 행하는 기사와 표적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알지 않느냐? 믿음이 떨어지는 순간에 오해가 나죠. 오해되는 순간에 대화가 단절이 되고, 대화가 단절되니까는 시간이 그 원수가 되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고 없는 걸 있게 하고 있는 것도 없게 하고 바랄 수 없는 걸 바라고 하늘을 침노하는 자에게 하늘은 침노를 당하고 다 주기를 원한다는 말씀을 주신 분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 마음이 끝까지 가야 된다고 알파요 오메가 한 걸 믿으면 두 손을 들고 아멘 하라요. 나를 처음 만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 받은 사람이 수없습니다. 전 지구촌에 한 100여 개 나라 이상에 흩어져 있습니다. 지금 호주에도 교회를 또 하나 개척했죠. 우리 장로가 가서 한 겁니다. 2개입니다. 지혜로워라 내가 갈 때까지. 근데 창립 예배하는데 벌써 60명이 모인 걸 보도 맞아 60명이 모였어요. 이미 벌써 나에게 딱 왔습니다. 사진 다. 창립할 때 수십 명씩 모이는데 나중에 다 잊어먹습니다. 그러고는 이주성 목사 잘못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번 동계 소치 올림픽에 볼 것 같으면 문제는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본인에게 있었다고 얘기한 걸 믿어도 다 본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본인에게.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는 걸 믿어 맞아.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럼 왜 복 있는 해 복을 받았는데 복을 받지 못하냐 이게야.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라 했어요. 그래서 복의 근원 강림하사고 찬송 부르잖아요. 복이 뭡니까? 복이 뭐예요?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한 게 복인 걸 믿어봐서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합니다. 이 땅에 사는데 부족함이 없고 행복한 게 복인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하라 이게야. 오늘 난 모든 자들이 복 있는 자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복을 받으려면 복 있는 자를 잡자. 복 있는 자를 잡자. 복 있는 자를 놓치면 저주가 온 걸 믿으면 벌써 복 있는 자를 놓치면 저주. 복을 받으려면 복 있는 자를 잡으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말씀을 이걸 하려고 해요.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서 가서 우거하였더라. 베들레헴에 있다가 거기 흉년이 들었다고 환난과 시험과 고통이 왔다고 떠난 겁니다. 얼른 모압으로. 하나님이 있는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 모압은 뭐냐? 암몬과 모압 족속은 저주를 받았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딸과 관계를 맺어서 자식을 낳아서 하나님이 저주한 백성들일 것이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축복받은 땅에 있다가 그만 모압으로 내려가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갔습니다. 부자였습니다. 더 보려고 간 겁니다. 거기에.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옴이라. 나옴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동산에 있어야 된다는 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동산에 있어요. 근데 저주받은 곳을 향해 가죠. 누가? 롯도 마찬가지죠. 소돔과 고모라 성 저주받은 데 갔다가 저주받은 겁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옴이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레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서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나오미의 남편이 내려가서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는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더라. 이방인 중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혼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방인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택함 받은 가정이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더라.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난 여러분 오르바가 되면 안 됩니다. 이방 여자 중에서도 복 있는 집에 들어왔으면 여러분이요 룻 같은 여자가 돼야 된다는 걸 하게 룻 같은 여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내 얘기는. 근데 그들의 모압 여자 중에 아내를 취하되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누시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 즈음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라죠. 나 잘 본 말에 교회 안에서도 뭐 잘 나가다가 10년 안에 다 고꾸라지고 또 배나 성공하고 다 봅니다. 30년을 목회를 했으니까.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이 뒤에 남았더라. 다시 봐요. 5절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다. 자,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축복을 냈다. 경제가 살아났다. 경제가 나쁘니까 내려가자 이런 겁니다. 욕심을 내가지고. 근데 경제가 살아났다는 자기가 망하고 나니까 들리는 겁니다. 있을 때는 안 들렸어요. 풍성이니까 더 돈을 벌겠다고 내려갔던 거걸랑 그게.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노라. 이 은혜로운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했기를 원한다. 비록 너나 나나 쓰리가부가 됐다. 너도 가보고 나도 가부야. 나도 고향을 돌아가고 너도 가자 이제.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다시 남편을 만나서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노라. 참 좋은 아줌마예요. 좋은 할머니예요.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더라. 두 며느리가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두 사람이 그러고 있어요. 나오미가 가로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된 아들들이 오히려 있느냐?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니라. 가령 내가 소망이 젊었다고 치자.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아들들을 내가 생산한다 하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이스라엘의 풍속은 뭐냐면 내 아들이 둘셋인데 다섯 있다. 근데 큰아들이 같이 살던 큰아들이 죽었으면 작은아들이 둘째 아들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 집에 씨를 받아줘야 돼요. 그게 풍속이에요. 또 죽으면 셋째가 데리고 살고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집에서 난 자식은 이 두 며느리에게 줄 수밖에 없는 게 이스라엘의 풍속이에요. 그래 지금 이 할머니가 가서 남편을 얻어서 어린애 남은 그때까지 기다리면 너희도 할머니가 될 텐데 어서 새 남편을 얻어서 행복하게 살길 원한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 이 할머니가 나오미 할머니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니까 아주 선한 자에 깨닫고 가면서 이제 모든 것을 뭐야? 너와 나의 인연이 여기까지구나 하고 아름답게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이게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이렇게 닫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베들레헴에 복 받는 데 있다가 네가 모압 저주받는 데를 내려가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의 성산에 있어야 합니다. 내 지파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복 받는 걸 믿어 봤어. 내 지파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복 받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이 목사 제사장들이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복을 못 받는 거죠.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나는 이렇게 10년 동안 다스리가부가 다 됐는데 야, 나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된 거야. 나 때문에 남편이 죽었고 나 때문에 두 아들이 죽었단 말이야.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는 기도하니까 깨닫지요.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누슨 그를 붙잡았더라 이게요. 근데 오르바는 뭐예요? 마음으로 따라가지 말아야지. 그래 내가 새 남편 없고 새롭게 엄마한테 가서 살자 이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두 사람인데 근데 하나는 뭐야? 진짜로 얘기합니다. 여기서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네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느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계속 오면서 가라는 겁니다. 이제 그만 축복을 하면서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식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식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신앙 고백입니다. 이 사람은 한 집에서 두 며느리가 함께 살았는데 한 사람은 믿음이 전염된 걸 믿어봐서 믿음이 전염돼 버렸어요. 참 희한하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도 어떤 얘기가 모릅니다. 내가 만약에 거짓말하고 내가 잘못해서 이 자리에 날벼락 맞을 거야 이럽니다. 내가 외국 나가서 집회하다가 오늘 밤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난 가짜 목사입니다 그럽니다. 일본에 갔을 때는 외국 나갔을 때 목사들이 오줌을 쌌다고 날 찾아옵니다. 밤에 어떻게 그렇게 담대히 얘기할 수 있냐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네가 시인하면 나도 너를 시인한다고 얘기한 걸 나는 믿음으로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네가 먼지를 털어버리면 먼지를 털어버리면 그 마을도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망한다고. 그 사람을 위하여 먼지를 털면 먼지가 털린다는 겁니다. 이건 내 믿음이에요.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저주받는다는 겁니다. 나오미가 루시 자기의 함께 가기를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여러분, 위대한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 태어날 때부터 위대한 게 아닙니다. 위대한 결심이 위대한 사람을 만든다고 다니엘도 고백을 했어요. 요셉도 고백한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가면 아브라함도 고백하고 이삭과 야곱이 다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역행하기 때문에 내가 두드려 맞아서 내 남편 죽고 내 두 자녀가 죽었다. 그래 너희가 불쌍하니 좋은 남편 말아서 잘 살아라 제발 좀. 내가 해줄 거니 이것 봐. 여기와 너와 나와 정리할 곳이라고 다 끊습니다. 그런데 한 집안에서 사는 며느리인데 하나는 믿음이 들어갔던 겁니다. 여호와를 부르면서 회개하는 걸 보고 자기도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루시라는 여자가 여기서 쭉 읽어볼 것 같으면 2장 3장 쫙 읽어보면 신기하게 그 베들레헴에 가서 최대 재벌 보아스의 아내가 됐다고 성경을 통하여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증조모가 된 걸 믿으면 두 손이기야 다윗의 할머니가 됐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역사의 맥을 다 끈 거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의 이방인 중에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고넬로라는 로마 중대장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그 주위를 떠나지 않고 있던 모든 가족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방금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르반은 자기의 신을 따라가서 친정에 갔지만 그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상상에 맡기고 룻은 예루살렘의 유명한 자가 되고 그 나오미도 유명한 자가 된 것은 나 때문이었었다고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왔더니 돌아온 탕자의 복을 받은 걸 믿으면 바로 돌아온 탕자의 복을 받은 거예요. 내 사랑하는 전 지구촌에서 이 메시지를 접하는 자들이요, 복 있는 자를 놓치면 안 되지요. 이것뿐이 아닙니다. 이 루시라는 여인뿐이 아니라 성경은 창세기 13장에 볼 것 같으면 아브람과 롯의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야 갈대를 떠나면서 유일한 어려서 아버지를 잃어먹은 조카를 데리고 나갑니다. 가나안을 떠나서 그가 그 땅에 잃어가지고는 새롭게 거기서 사업을 하는데 조카에게도 줬습니다. 양떼 소떼가 많아졌어요. 그랬더니 자기의 일하는 사람과 아브라함의 일하는 사람과 조카의 일하는 사람들이 밑에 종업원끼리 막 싸웁니다. 싸우니까 여기서도 나오미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바로 열국의 아비가 될 사람이요 복 있는 자라고 하나님이 얘기한 자가 아브라함인 걸 믿으면 박사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이름을 보면 아는 겁니다. 이름. 그때 말하길 얘야 너와 나와 한 권력인데 싸우면 되겠냐? 가라 그럽니다. 아까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가라 그럽니다. 나는 안 가 하고 따라간 사람은 복에 복을 누려서 유명한 자가 됐는데 재벌 부인이 됐는데 과부가 여기서 삼촌을 따라가서 삼촌과 더불어 재벌이 된 그 롯은 속으로 그래 이제 삼촌하고 좀 떨어졌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거기서 얼씨구나 좋다고 네가 우하면 난 좌하고 좌하면 우한다니까 자기 눈에 좋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 하나님의 저주받았던 땅이 멋있어 비는 겁니다. 세상이 멋있어 비는 거죠. 한강 물에다가 어항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고기를 길렀더니 바깥에 고기들이 노는 거 보니까 뛰어나가니까 헉헉헉 거린다고. 그 어항 속에는 깨끗한 물인데 바깥에 더러운 게 좋아 보이다가 나가서 죽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좋다고 그를 택하고 간 여러분이요
롯이 멸망하여 자기 아내는 소돔 기둥이 되고 자기 사위들은 다 죽고 나중에 비참하게 소알섬으로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살아나서 딸과의 관계를 맺어가지고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됐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삼촌 아닙니다. 내가 어려서 아버지를 잊고 삼촌 덕분에 살았으니 내 것도 삼촌 거야, 삼촌 것도 내 건데 내 일꾼도 싸우고 다툰 날 내보내고 딴 사람을 쓰겠다 그러면 거기에 붙어 있었다면 재벌이 된 걸 믿으면 벌써 재벌이 됐다는 거예요. 이건 똑같은 사건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얘야, 네가 종행으로 발걸음 대하는 데마다 다 네 땅이 되게 해준다 그래요. 난 이스라엘 땅에 가봤습니다. 정말 척박하게 이를 데 없는 땅을 아브라함은 택했어요. 어려운 땅을. 그러나 롯이라는 건 물이 있고 참 좋은 땅을 택했다 이게요. 그런데 아무리 문전옥탑이 좋더라도 물이 없으면 농사를 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막이라도 비만 내리면 유실수의 과일이 향기를 품으며 우리를 기쁘게 해준다는 걸 여러분들 깨달아야 합니다. 그 척박한 땅을 택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단비가 쏟아진 걸 믿으면 벌써 단비가 쏟아졌다는 거죠. 누구를 택해야 할까요? 아브라함을 잡아야 하고 나오미를 잡아야 하지 않습니까? 복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도 이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나옵니다. 많은 자들이 예수를 따랐습니다. 많은 자들이 이주성 목사를 따라왔었습니다. 목사된 사람이 수없습니다. 전도사된 사람들이 똑같은 겁니다. 이게. 바울을 따랐습니다. 베드로를 따랐습니다. 모세를 따랐습니다. 여호수아를 따랐습니다. 엘리야를 따랐습니다. 그때마다가 떨어져간 사람들이 불 가운데로 빠지는 겁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니라. 예수께서 환난과 고통받고 사람들이 핍박을 하니까는 여러 사람들이 따랐어요. 예수의 12제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70인의 제자 있고 수백 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예수님도요. 그런데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리라. 왜? 다니다 보면 이단의 괴수를 쫓아다닌다고 난리치니까는 좋아서 쫓아다 떠나는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다같이 시작.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가 복 있는 자라는 걸 알아야만이 예수를 떠나지 않는 걸 믿어야 하는 벌써 예수가 복 있는 자랍니다. 영생의 말씀이 있는 걸 믿으면 도선들가며 예수는 포도나무여 우리는 가진 데 거기서 떨어지는 순간에 불 가운데 들어간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 너도 가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주성 목사야, 너 그렇게 핍박받고 만물의 찌꺼기처럼 여기받고 이단의 괴수를 대 너도 주여 내가 어디로 가나이까? 영생의 말씀이 있고 그날이 없다면 난 불쌍한 자요. 난 그날을 알길래 이 길을 가는 거라고. 29년을 단 한 번도 뒤로 물러간 적이 없어요. 내 걸음이 더딜지라도 나는 목표를 바꿔본 적이 없는 걸 믿어. 목표를 난 바꿔본 적이 없어요. 바꿔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살아계신 걸 믿으면 두 손 누가며 고로 복 있는 자를 여러분 떠나면 안 돼. 아브라함은 열국개미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 그랬어요. 나오미는 예수는 구원자라 그랬어. 구원자를 왜 떠나?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떨어지면 말라 배틀어져서 아궁이의 불 가운데 들어간다 그랬는데 복 있는 예수를 왜 떠납니까? 누가복음 15장 11절이야에 두 아들이 있어요. 거기도. 근데 두 아들이 그 복 있는 아버지를 떠난 자가 있어요. 작은 아들이. 가서 여러분이요 자기 재산을 가지고 다 나갔어요. 누구 나오미처럼 돈 좀 벌고 행복하게 살라다. 모압 땅에서 저주받고 올라왔는데 취업 열매 먹다가 아버지 집에로 가고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과거를 묻지 않고 다시 내 아들이라고 잔치를 베풀어준 걸 믿으면 박수 잔치를 베풀어줬다. 깨닫는 게 복인 걸 믿으면 두 손 그냥 그가 말하길 복 있는 아버지를 떠났더니 저주뿐이었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혼 돌리고 복 있는 예수를 떠났더니 저주뿐이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두 손 그냥 배창자가 터져 죽었다고 가룟 유다가 간증한 걸 믿으면 가룟 유다가 간증해버렸어요. 7 집사 중에 니골라라는 점 보세요.
교회 일을 맡겼는데 지가 잘났다라다가 요한계시록에 예수는 말하길 네 골라 당을 나는 미워하노라 지옥에 보낸다 그랬어. 교회 안에서 당을 짓고 엉뚱한 짓 하는 사람들, 당신의 앞날이 안 좋다는 걸 알아야 돼. 내가 10년을 살지 15년을 살지 모르지만은 올바로 가르쳐주다 할라 그래. 왠지 알아요? 그날을 나는 알기 때문에 너무나 무서워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허먹고 저먹고 주름 잡힌 것이 없어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함께 갈 수 있다고 얘기한 걸 깨달아요. 나도 인간이에요. 그래서 죄와 싸우기를 피 뿌리기까지 싸우는 겁니다. 나도. 히브리서에 나오죠. 죄와 싸우되 피 뿌리기까지 싸웠냐 네가 12장에. 그만큼 죄악과에 다퉈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건 마귀를 진멸하라는 겁니다. 마귀의 일을 한 자가 귀신이에요. 귀신 우리로 하여금 교모하게 우리를 격동을 시킵니다. 미혹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분쟁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사상과 인간의 지식이 들어갔던 게 귀신이기 때문에 인간의 방법으로 이끌다가 예수에게 떨어져서 지옥 가게 만드는 게 귀신인 걸 믿으면 박수로 귀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 말을 들어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면 깨닫는 게 최대 복인 걸 믿으면 박수 깨닫는 자란 말이에요. 내 사랑하는 전 지구촌에서 이 메시지를 접하는 자들이요, 복 있는 자를 떠나면 안 됩니다. 복은 땅을 따라다니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짐승을 따라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복은 사람을 따라다니게 됐어요. 하나님이 저주받은 땅은 버리지만은 그 사람이 따라다니는데 신기한 사건이 일어나죠.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이 들어가는데도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 창세기 39장을 봅시다. 생활로 직결되는 지식입니다. 우리의 거울이에요. 그 시대 그 역사나 이 시대 역사나 똑같이 인간의 삶은 똑같은 겁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시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샀다. 누구 샀어요? 노예 중에서 요셉을 산 겁니다. 참 여기 잘 들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영안이 열려야 되는 걸 믿고 박사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영안이. 아까 여러분이요 루시라는 여자는 영안이 열려서 시어머니를 따라가서 복을 받은 걸 믿으면 두 손을 들고 하며 노시라는 거는 이 영안이 닫히는 순간에 물질이 있으니까 영안이 닫혀서 자기 삼촌이 복받은 자라는 걸 모르고 떠나서 소돔 고모라에서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디발이라는 사람은 영안이 열린 거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자기가 돈 주고 샀지만은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서, 그러니까 주인이 은혜를 줄 수밖에 없죠. 입어서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라. 왜? 영안이 열린 겁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형통하는 거니까 자기 재산을 넘기는데 교회도 복 있는 자가 재정을 담당해야만이 교회가 복 받는 걸 믿으면 박수를 치려면 치고 말려면 말고. 여러분의 사업도 복 있는 자가 재정을 만져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하면요, 집안에서도 복 있는 자가 여러분이요 가정을 돌봐야만이 복이 떠나지 않는 걸 믿으면 박수. 복 있는 손님. 그 남편이 재물을 움직이는 집이 있고 아내가 재물을 움직이고 아들, 딸, 며느리가 움직이는 집이 있어요. 그 며느리 들어오니까 잘 되더라, 사위 들어오니까 잘 된다, 이거 성경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구냐?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다 맡깁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잘 들어요. 그대로 봐요. 이 애굽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한다는 요셉에게 모든 전권을 넘겼더니 그가 그 당시는 농경사회니까는 여러분 농사 짓는 것마다 복이 임했다고 얘기를 믿으면 박사 복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이 들어온 걸 남편은 눈을 뜨고 받아들이는데 이놈의 옆편 아내가 이 사람에게 눈이 뒤집어졌어요. 복 들어온 걸 발로 차는데 어떻게 차냐 이 집이. 6절부터 봐요.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다.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정의 모든 것 중에 제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요 당신은 자기의 아내임이라. 그러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겠느냐. 지금 이 요셉이라는 자는 하나님이 득죄할까 봐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걸 시인한 걸 믿으면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나옴이라는 거 얘기할 때 이 며느리 둘 중에 이 한 며느리의 마음을 나오면 보고 있었던 겁니다. 떠나라니까 떠날 걸 알았어요. 한 사람은 안 떠날 걸 알았습니다. 여기서도 뭐냐, 하나님의 사람들은 상대의 마음을 읽는 걸 믿으면 박수야. 상대의 마음을 읽는다는 거다. 하나님도 마음을 읽는 걸 믿으면 두 손을 들고 아멘하여. 그러면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득지해서 당신과 더불어 동침을 합니까? 주인이 금하지 말라는데 성경은 바울이 말하길 디모데야 세상에 있는 너의 주인을 섬기되 예수님 섬기는 처럼 진실되게 섬기면 그 자리가 너에게 온다고 얘기를 믿으면 바로 그 자리가 너에게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내가 그러니 어떻게 해요? 참 난 여기서 볼 때 요셉이 들어간 복을 남편은 받아들이는데 아내가 발로 차버리는 겁니다. 이런 사건은요 다윗과 사울도 자기 집에 복 있는 사위가 들어왔어요. 사위가 참 미갈의 아내로 자기 생명을 살려주고 자기 왕권을 튼튼하게 해주고 자기 나라를 살려준 그 사위가 들어왔는데 복 있는 하나님이 다윗과 더불어 함께하고 여기 요셉과 더불어 함께했는데 그를 죽인다고 쫓아다니다가 자기가 죽은 걸 믿으면 벌써 자기가 죽어버렸어요. 자기가 죽었어요. 보디발의 아내 역시 가정을 파괴한 여인인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하며 사울은 자기 사위를 알아보지 못하고 멸망한 왕인 걸 믿으면 박사 멸망한 왕이에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이 역대하 21장 보고 20장 보면 이 아합이라는 왕은 그만 아내를 잘못 만나서 이사벨이라는 여자를 잘못 만나서 이사벨에게 충동해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다가 저주받았다. 그런데 거기에 17장 18장에 보면 역대하에 이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의사를 의지하다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의사를 의지하면 나 같은 사람이 의사를 의지하면 난 죽습니다. 여러분들은 의사를 의지해도 뭐 약을 먹든지 괜찮지만 나 같은 사람이 의사를 의지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나는. 근데 아사가 그렇게 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아들 여호사밧가 왕이 됐는데 그만 이가 하나님을 잘 섬겨 아사라 목상과 바알신을 파괴하고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참 하나님에서 복의 빛을 그에게 지혜로운 자가 막 다윗에게 몰려왔어요. 근데 그만 그가 나중에 기고만장해집니다. 그러고는 이스라엘 왕 아합과 더불어 악하기로 소문난 그 유다 왕 여호사밧가 정략 결혼을 시켜요. 여호람을 자기 아들을 그 아합의 딸과 정략 결혼을 시키면서 우리 더 멋진 나라가 되자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그만 그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서 여호사밧이 멸망하는 계기가 되는 걸 믿으면 벌써 멸망하는 계기가 되어버리네. 박수를 치려면 치고 말려면 말. 참으로 웃을 일이 아닙니다. 성경을 왜라는 안경을 끼워봐야 된다 이게야.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봐라. 하나도 짝이 없는 게 없다. 문제는 너에게 있다는 겁니다. 네가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저주받던 겁니다. 사위가 복을 가져 들어온 다윗을 발로 차버려서 자기와 자기 자녀들이 대가 끊기고 다 비참하게 죽고 자살을 하고, 또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와가지고 자기 아들 여호람을 나중에 뭡니까? 왕으로 했는데 자기 아들들 동생들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다윗처럼 축복받던 여호사밧이 사돈 하나 잘못 맺어가지고
아합과도 아합의 인정 때문에, 며느리라는 인정 때문에 거기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아합과도 손을 잡고 암몬을 가서 치자는 겁니다. 아람 군대를 치자는 게 길르앗 그못으로 올라가서 전쟁하자는 거다. 그때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 중에 진짜 선지자 미가 선지자가 올라가면 죽습니다 그러는데도 거기서 자기 며느리 하나 얻은 것 때문에, 정략 결혼한 거 사돈지간이기 때문에 이거 얻지 못하고 그만, 그 사람 말을 듣고 전쟁터에 올라갔다가 아합은 죽어버리고 개차반이 돼가지고 내려왔다고 나온 걸 믿으면 박수가 겨우 목숨만 건진 걸 믿으면 두 손을 들고 하면, 왜 그랬을까요? 사람을 분별을 잘못했던 겁니다. 복 있는 자를 따라가야 할 텐데 복 없는 자를 따라가다가 저주를 받았다는 겁니다. 복 있는 자가 발길을 차더라도, 여러분 열왕기하 2장 해볼 것 같으면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항상 함께하는 엘리야를 따라가는데 50명 60명 같이 공부한 중에 마지막 가라고 난리를 쳐도 끝내 난 당신을 떠날 수가 없다고, 당신의 영광과 능력을 받아야겠다는 게, 엘리야는 하늘의 불만을 타고 올라고 엘리사가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 내 사랑하는 자들이 왜 하나님은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줬을까요? 남편을 잘못 만나서, 아내를 잘못 만나서, 사위를 잘못 만나고, 며느리를 잘못 만나고, 사위를 잘 만났는데, 아내를 잘 만났는데도 그 아내가 복 있는지, 사위가 복 있는지, 며느리가 복 있는지, 남편이 복 있는지 모르고 자기의 목사를 만났는데도, 자기의 사장을 만났는데도, 주인을 만났는데도, 종을 만났는데도 복 있는 걸 몰라서 저주받는가? 하나님은 복의 근원인데 복 있는 자를 따라가야 복 있다고 시편 1편에 얘기한 걸 깨닫는 자들인데, 깨닫는 자들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예수로 나에게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 봐.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두 손 들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자는 나를 버리지 마시고 잡아 늘어져야지. 왜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려합니까? 너도 가려느냐? 우리 교단에도 떠났다가 돌아와서 목회 성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내가 복이 있는 자가 없는 거는 여러분이요, 현재 보면 알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일은 능력 바뀝니다. 현재가 제일 중요한 걸 믿어보세요. 현재가 중요하다. 현재 복 받고 있는 사람을 따라다녀야 되는 걸 믿으면 박사, 복 받고 있는 사람, 복이 전염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기야. 저주도 전염되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요. 행복도 전염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기야. 믿음이 전염되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나는 내 제자들에게도 그 얘기만 하면, 그러면 안 된다 너. 다시 영혼을 팔아. 다시 영혼을 팔아. 그것이 너에게 넘어질 때 걸림돌이
네, 여러분이요, 디딤돌이 되면 되는 걸 믿어 보세요. 걸림돌이 내 디딤돌이 됩니다. 실패라는 것이 내 성장의 발판이 되면 되는 걸 믿어 보세요. 발판이 돼야죠. 근데 왜 복 있는 자를 왜 떠나냐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를 왜 떠냐는 거예요. 왜 떠나느냐는 거예요. 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편안하다, 아니다 때문에. 여러분요, 역대하 17장을 볼 것 같으면 여호사밧이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는 옆에 나라가 조공을 바쳤어요. 모든 자가.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온의 영광에 누리지 않은 게 지금 뭔지 알아요? 이스라엘의 태극기가 뭡니까? 다윗의 벼리예요. 그게 주위 모든 나라가 조공을 바친 걸 믿어 맞아. 조공을 바쳤어요. 조공을. 중동 땅에 제일 적은 나라가 이스라엘인데 제일 강한 나라가 된 걸 믿으면 박실 제일 강한 나라가 됐다는 겁니다. 열국이 그 나라를 돕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하면 개인도 동일하고 교회도 동일한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가지고. 그런데 악한 자와의 연결고리를 끊지 못하면서 주여 도와주셔서 도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사벨을 끊어버렸더라면 여호사밧이 저러지 않았죠. 그러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아라. 그러면 대한민국에 여러분이 잘 아는 M그룹이요, 한 시대에 정말 예수 잘 믿고 대단한 장로라 그랬어요. 불당가닥으로 손을 잡고 오게 들어가고 멸망한 거 잘 알 겁니다. 또 S그룹도 잘 알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대기업으로 장로가 선거했던 사람이요, 비참하게 오게 들어갔던 걸 여러분 언론을 통하여 너무나 봤을 겁니다. 그네들이 다 뭐라 그랬습니까? 권력자를 의지하고 여러분 돈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멸망했다고 성경을 통하여 얘기한 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때는 여러분 마른 땅에도 여러 샘물이 터지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산간 골짜기에 갔을 때도 까마귀를 들어서 먹여 살리는 걸 믿으면 박수, 까마귀를 들었어도 망망대해서도 고기가 살려주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하여 하나님을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 이수정 사도 이수기가 지금 29년 동안 올 때 하나님만을 의지한 겁니다.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출애굽기 32장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죽일라 할 때 모세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므로 시건치 않고 한 번 뱉은 말에 후회가 없다고 민수기 24장 19절에 얘기했는데도 하나님이요, 마음을 좀 돌리시오. 내가 가고자 하는 데는 놔둬라. 마음을 돌리시옵소서. 그러면서 나를 생명촉에 제발 그럼 제하고 지키시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야 졌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줬다고 얘기한 걸 믿어봐서 네가 원하는 대로.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했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두 손 들게 요한복음 15장에 네가 내 말에 가면 나의 제자가 되고 종이 아니요 친구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수라 친구라는 거야. 친구. 나의 친구 예수, 나의 친구 예수여, 내가 당신을 영원롭게 했으니 비밀을 나에게 알려주소. 이 목사야, 복 있는 자를 놓치지 말아라. 복 있는 자를 잡으라고 가르치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벌써 복 있는 자를 잡으라는 겁니다. 복 있는 자를 떠나면 안 되는 걸 믿으면 두 손이야 복이 멀리 떠나갔다고 시편 109편에 나와요. 시편 109편에 복이 저를 멀리 떠났다. 복 있는 자를 떠나니까 멀리 떠나 저주가 물같이 기름같이 임했구나 그랬어.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가지가 예수에게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너도 가려느냐. 불 가운데 지옥 가는 거다. 원망불평하다가 어떤 사람은 인터넷에다 이추성 목사 회개하라고 썼어요. 미국 어떤 목사가 참 불쌍하게 이럴 데가 없어요. 뭐라는지 알아? 예수 안 믿고 죽은 게 귀신이라 그랬으니까 넌 지옥 간대 나보고. 여러분 분명히 예수 안 믿고 죽은 영혼은 우리가 귀신 하랍이라든지 악기라든지 여러분 아주 말할 수 없는 걸로 저주해야 되는 걸 믿으면 방금 말할 수 없는 걸로 저주해야 돼. 그런 우리의 원수인 걸 믿으면 두 손 두 가며 이것을 가르치지 않았으면 이초동 목사는 핍박이 없었던 걸 믿으면 방금 핍박이 없었다 이게야. 이것을 가르치지 않았더라면, 이것을 몰랐더라면 귀신은 나에게 떠나가지 않는 걸 믿으면 두 손 이게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되는 걸 믿으면 여러분이 깨닫 적을 알고 나를 알라 이게야. 참 불쌍한 목사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먼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라고 그를 따라가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니 성경은 어떻게 바뀌었어요? 육안을 뜨고 본 겁니다. 그가 내가 복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알고 나를 닮으면 내가 한 권세와 능력이 그에게도 전염되는 걸 믿으면 박사님 나에게 한 권세와 능력. 이 성경은 전체적으로 그겁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의 복받으라는 걸 알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욕심에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다가 그가 비참하게 죽어버렸죠. 돌아온 탕자는 아버지가 복이 되는 걸 알고 돌아와서 복을 받았지만 압살롬은 비참하게 목이 잘렸잖아요. 이 세 아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큰아들은 내가 버렸다 합니다. 이세가 복을 받았던 걸 알았다는데도 그 중에 복을 받은 아버지 말에 순종해가지고 그 형들이는 전쟁터에 갔다 오고 그 아버지 말에 순종한 다윗이 왕이 된 걸 믿으면 벌써 아버지를 떠나지 않은 자가 복이 있어요. 박수를 치려면 치고 말려면 말고. 이 성경은 우리에게 복 받으라고 눈물을 흘리며 외치는 소리인 걸 믿으면 두 손 들가며 저주를 받지 말라고 울면서 외치는 소리인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두 손을 들고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 나와 동행하소서. 내가 자랑한 어느 목사 대통령에 출마했던 목사가 있어요. 내가 나가지 마시오. 아닙니다. 나라를 올바sam하였습니다. 나가지 마시오. 기도원에까지 세웠던 사람입니다. 끝내 듣지 않더니 그 교회가 다 깨지고 그 사람의 말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복 있는 자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만이 살아남는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내가 강청을 하고 말렸어요. 우리 교단에도 사업하는 자가 세상에 무슨 클럽이다 무슨 회장이다 그 길을 가지 마라. 장로에 똑바로 나가고 수요 예배 똑바로 하고 금요일날 똑바로 해. 안 듣더니 비참해지. 너무나 많습니다. 다교대 목사들이 나한테서 어떻게 목회 성공합니까? 여보시오, 무슨 명함에 그렇게 명함이 요란하고 난 명함이 없어 이럽니다. 예수의 종이요. 앞뒤로 명함을 꽉 줬습니다. 그 사람은 명예가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걸 다 버리고 무릎으로 목회하면 떠났던 양떼가 다 돌아올 거예요 얘기하는데 듣질 않아요. 절대 장사꾼은 사람을 인물을 보지 않습니다. 명예와 권력과 학력을 보지 않아요. 문보를 안 봐요. 돈만 보고 물건을 파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자 쓰는 걸 믿으면 벌써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자 쓰는 거예요. 10년, 20년 만에 불 보듯이 봅니다. 어떤 사람은 20년, 25년에 체벌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만에 저주가 임해가지고 풍비박산해가지고 고통받는 사람 볼 때 왜 저럴까? 교회 안에서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미래지향적이고 복 있는 사람을 따라가야 할 텐데 이게 니골라 당을 만들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거기에 괜히 동참을 했다가 저주를 맞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체류탄이 터지면은 여러분은 그것을 피해야만이 기침을 안 하는 걸 믿으면 박수야. 눈물이 안 나게 돼 있는 겁니다. 재앙을 보면은 피하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두 손 들게 하며 예수도 재앙을 보고 피한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들고 복 있다고 따라온 자와 더불어 함께 일한 걸 믿으면 박수 따라온 자와 함께 일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복 받은 자들이 그만큼 복을 버립니다. 자기가. 이게 성경에 수없어요. 열왕기하 2장에 그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근데 엘리야가 그냥 엘리사 보고 가라고 길갈에서 가라 제발 좀 베델에서 가라 여리고에서 가라 요단에서 가라 나는 안 간다는 겁니다. 내가 당신이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능력과 축복을 받기 전에 떠날 수 없다 할 때 하나님이 그를 취해가니까 그 능력과 축복이 갑절에 임했다고 성경을 통하여 얘기하고 누시라는 여자가 나는 어머니와 유식한에서 함께 유식하고 죽을 때 같이 죽고 내가 먹을 때 같이 먹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그 백성이 함께 섬길 때니 나를 가라하지 마소 나는 결심했나이다 하니까는 그가 이스라엘 땅에 유명한 자가 된 걸 믿으면 벌써 유명한 자가 됐다는 게 유명한 자. 그것도 구분 못합니까? 이게 옥토인지 자갈밭인지 뭡니까? 벌써 대화를 나눠보면 압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 여러분이요 학력은 참고사항입니다. 인물도 참고사항이에요. 그냥요 그런 걸 보면 안 됩니다. 그의 말을 들어봐야 하는 걸 믿어보자. 그의 말을 들어봐야 합니다. 어떤 자격증이 많다 스펙이 뭐 좋다 했다 해가지고 대학교 나온 게 유명하다 어떤 뭐 자격증이 많다 그걸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복 있는 회사 대기업들은 여러분이 저 사람이 복이 있느냐 없느냐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건 우리는 복이 있나 없나를 봐야 되는 걸 믿으면 박사 복이 있나 없나를 믿어요. 복 있는 요셉이 들어가니까 재벌이 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야 나반의 가정에 복 있는 야곱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복을 빌었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사 복을 빌었다는 겁니다. 국가나 기업이나 가정이나 복 있는 자가 들어가고 복 있는 자와 함께 해야만이 하나님이 복을 빌죠.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과부로 살다가 이혼해다 난리치다가도 신랑 하나 잘 만나니까 여자 팔자 드라박 팔자가 되더라고.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 많아요. 내보니까 왜 그거 못합니까? 또 남자가 보세요. 이혼하고 난리치는데 아내 하나 잘 만나가지고 복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별 사람을 다 만납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이요 복이 뭔지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사람을 잡고 사람을 놓치지 않는 걸 믿으면 박사 사람을 놓치지 않는 이건 이스라엘 땅에 있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지금 이 땅에도 그대로 있는 거야.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어떤 우리 권사님이 나한테 목사님한테 얘기한 거 난 죽는 때까지 얘기 안 해내 이러고 들어왔어요. 내게 얘기한 건 남에게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건 이추석 목사가 얘기한 게 밖에 나갔다고 얘기한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절대 안 하걸랑 나는 그건 왜? 나와의 약속이야. 나와의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게 무슨 하나님 약속 지키겠습니까? 나도 하나 책임지지 못하는 게 어떻게 남을 책임져요? 내가 돈을 벌 때도 내가 돈을 본 거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악하게 보는 건 악이 따라오고 선하게 본 게 선이 따라오는 걸 믿으면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내 인생과 내 신앙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한 것도 후일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 위에 하나님은 책임을 묻는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사 책임을 묻는다는 겁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목사가 되고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직접 그분을 받고 내가 이 나라 이민족을 너에게 맡기리라 하나의 말이 있습니다. 나한테 에스겔서 3장 그 말씀. 내가 철산에서 이단으로 정죄되고 교회가 다 깨지고 날 때 인봉유치원 옥상에서 울면서 기도할 때 주님이 나타난 거예요. 나에게. 내가 너와 더불어 함께 하지 않냐. 여러분의 다메섹을 가던 사도 바울에게 여러분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옆에 사람들은 천둥 소리 들었지만은 바울만 들은 걸 믿으면 박사 바울만 들었다는 겁니다. 바울만. 그래서 나는 모든 것 덕분에 사지가 마비됐던 것도 인천에서 교만에서 사지가 마비됐던 겁니다. 그 덕분에 LA에서 눈이 다치고 싫어졌던 거 덕분에 멕시코에서 눈이 터졌던 거 뉴욕에서 터졌던 거 심장으로 쓰러졌다가 워싱턴까지 갔다 온 거, KGB에 끌려 들어간 거, 밤에 끌려 들어간 거, 추방당한 거, 검찰에 조사받은 거, 경찰에 조사받고 TV, 라디오, 신문 아주 이단에 개수하고 나온 이 모든 것은 범사에 내가 감사하고
내가 시기의 대상이 됐다는 것은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시기의 대상이 돼서 옥에까지 들어갈 때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수를 증거했다 이랬다고. 성경을 알아야 복을 받는 걸 믿어야 두 손 들기야. 복 있는 자를 떠나지 말길 주의로 초합니다. 복 있는 자를 잡길 주의로 초합니다. 주여 삼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롭고 내려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복 있는 자가 되라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여, 전애들이 복 있는 자를 떠나지 말게 하셔 복의 근원인 하나님 아들 예수를 떠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의 복 있는 자들 곁을 떠나지 말고 복 있는 자들의 복이 전염되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정, 사정, 동정, 혈연이나 지연이나 학연, 제약의 고리면 끊어버려야 합니다. 복 받으려면. 사위라고, 며느리라고, 남편, 아내, 부모, 형제, 처자까지도 돈, 명예, 권력, 이 연결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아들, 딸 있습니까? 남편, 아내 있습니까? 돈 있습니까? 명예, 권력. 그게 우상이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수치고 우상이라고. 복이 복인지 몰라서, 아내가 복인지 모르고, 남편이 복인지 모르고, 며느리가 사위가 복인지도 모르고, 복이 들어온 종이 들어왔는데 종업원이 복인지도 모르고 발로 내쫓아가지고 저주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밤새도록 설교할까요? 그래서 복 있는 자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인 걸 믿으면 박수. 읽는 자라. 올해는 복을 누리는 행걸 믿으면 두 손 들어가면 이 복을 받은 사람을 잡아야 되는 걸 믿으면 박수. 잡아야 된다 이게야. 떠나면 안 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하면 그 복을 받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복 있는 자는 잡아야지. 그 사람을 떠나면 저주가 임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복 받지 못한 사업은 과감히 버리고 복 있는 사업에 손을 대야 합니다. 절대 문제는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걸림돌, 디딤돌 삼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올해 우리 교단은 하나님께서 복을 베기로 작정한 해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는 자들이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머리에다 손을 얹으세요. 자비롭고 내로신 아버지 하나님, 전국과 전 지구촌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힘을 드린 모든 물질도 땅에 떨어지는 게 하나도 없고 오늘 이 말씀, 너도 나를 떠나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내 네게로 가오리까. 복받은 자를 떠난 자들이 저주를 받고 복받은 자들을 강청하며 잡은 자들이 복을 누렸다는 것이 이네들의 삶에 하나님의 초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하시고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나가는 모든 우리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만이 함께 할지어다.